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 신실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겠습니다. 네, 35절에 보면 너희 허리에 띠를 두르고 너희 등불을 밝히고 있으라.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38절에 또 주인이 제2경이나 제3경에 올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요 종들을 보리니 그런 종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주인이 몇 시에 도둑이 올 것인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자기 집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오리라고 하시더라. 어린 양의 혼인식과 관련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혼인식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혼인식이 끝나면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이 땅에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맞이하는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로 대표되어지는 종들입니다. 그 두 가지는 구분을 하지만은 준비하고 깨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둘 다 적용이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신부도 적용이 되어지고 또 지상에서 혼인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가는 처녀들, 그들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준비를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신실함이에요. 41절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비유를 우리에게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리게 하여 제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신실하고 현명한 청지기가 누구겠느냐? 신실한 청지기, 현명한 청지기. 그러니까 두 가지 그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경배자를 찾으시고 또 신실한 청지기. 그 신실한 청지기는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에서 일만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고 잘 따라야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찾으시는 것은 분명한 일이에요. 43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에서 나와 있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이 예비되어 있고. 그런데 그 복은 무엇이냐? 그 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상당히 그 윗부분에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지어는 건강과 체력보다도 재정적인 돈 문제보다도 더 위에 차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성경적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염원하고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 부분들은 그 종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고요.
그 재림을 나가 얼마만큼 잘 대비하는 것이냐. 재림을 잘 대비하는 것이 늘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지만 각 구체적인 상세한 강론까지 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총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그건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라. 그러나 계속 그 표현만, 그 고백만 하고 다니라고 말이에요. 나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나는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계속 말하고 다니라. 그런데 본인의 삶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기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기도의 근간을 찾았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걸 찾는 것이 다름 아닌 지혜예요. 지혜. 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 머릿말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고 현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면 결과는 아무 일도 못해. 아무 일도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야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는 못하면서 계속 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것을 프로페싱이라고 합니다. 위선적인 고백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43절에 그의 주인이 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그 종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주인이 그 사람을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스릴 자로 삼으리라. 그런 이제 그 현실적인 부분은 뭐예요? 방해 요소인 부분은 재림을 기다리지 못하게, 준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믿지 않는 것이고요. 오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온다 하더라도 상당히 늦은 시간에 올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에 비유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에 비유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둑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둑에 비유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도둑은 들어와서 별 가치 없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가장 소중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은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도둑의 그 위치에서 오셔서 가장 귀중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혼을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예고하고 들어오는 도둑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가운데서 그 다음 절부터 보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질 것이다. 그런데 늦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시그널 주고 두 번째 계속 주는데도 그때마다 다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 다 죽였듯이 침례 요한 죽였고요, 메시아 죽였고, 스테판 죽였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 본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어요?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죠. 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 신실한 종과 현명한 종으로,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 목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깨워주시는데 그때마다 계속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가 온다는 말이 어디 있느냐?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대로 알고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제일 먼저 제시한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혼의 속죄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죽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은 죄들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안 하니? 너희가 안 하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을 없애려고 오셨다. 그것이 총론이에요. 늘 그 확인하는 부분이지만 완벽한 백신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접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죄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믿음의 영역은 어디까지 있는 것이냐? 인정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거예요. 무엇을 인정하는 것이냐?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셨는데, 선포를 하셨는데, 그 사실을 내 경험보다도 더 우선순위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셔서 잘 안 느껴진다. 상관없어요. 내 느낌을 존중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낌과는 상관없습니다. 그 계약서의 내용만 받아들이라. 계약서에 있는 내용만. 지금까지 계속 전세 살고 계속 사골세 살고 그러다가 지금 집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저게 과연 내 집인가? 그거 상관없어요. 계약서에 매매 증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증거라고 말해요. 역시 마찬가지로 내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내 안에는 이미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믿음과 결합되어지는 순간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일을 하세요. 역사하십니다. 수고를 하세요. 내 지성의 체계를 바꿔버린다. 그것이 결과로는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느껴져야 믿는 것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사실을 내가 믿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몸이 죄 문제가 이미 해결이 되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동일시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어요. 그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목적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에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부담으로 다가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부담이라, 이렇게 부담스럽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명하고 신실한 청지기. 뭔가 부담스럽다. 다시 말하면 이 건강과 복된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부담스럽다. 맞지 않죠? 의사가 부담스럽다. 약이 부담스럽다. 무슨 영양제라든지 좋은 음식이 또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이 부담스럽다. 처음에는 그럴지 몰라요. 철이 없을 때. 그러나 해보면 이제 차차 경험적이죠. 알죠. 그러나 그때로 보면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담스럽다. 악한 거예요. 그건 게으른 것이다. 예. 그건 도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로 자신을 비유하신 부분과 상대적으로 마귀를 도둑에 비유했죠. 그것이 부정적인 의미의 도둑이에요. 오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외에는 어떤 목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편승해버린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잠깐 단맛을 제공해주는 미끼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여기서 벗어나질 못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의무라고 말했을 때는 처음에는 의무로 보여지지만은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없어요. 외출했다가 손을 씻으라는데, 샤워를 하라는데, 때 되면은 정식의 그 식사를 하라는데, 그게 무슨 의무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지금 굶주림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받아들이는 사람, 그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신실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복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사람은 이제 그 자유를 마음껏 활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죠.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풍요로운 열매예요. 내가 오는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얻은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것은 이제 출생과 성장에 관련돼서 언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그 계기로 해서 새로운 출생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죠. 거듭난 것입니다. 동시에 거기서 지체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무엇이냐? 내가 새로운 출생하는 것은 생명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딱 하나만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 마음속에 답변해 보십시오.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섬기면 돼요. 섬기면 됩니다. 그런데 섬김이 없다. 본인이 우선 괴로워요. 본인이 계속 이중적인 생활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말을 해놓고도 이게 아니에요. 그런 행동을 해놓고도 계속 후회해요. 근데 그것이 1, 2년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경우는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계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 그것은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들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오셨고 각각 따로따로 말을 할 수 있지만 다 궁극적으로 하나예요. 마치 이것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에 관한 특성이 9가지 특성으로 대표되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다 독립적인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 포도송이 한 알 안에 9가지의 특성의 열매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은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말과 동격인 말이고 그 말은 두려움의 종을 준 것이 아니라 참된 아들의 영을 주게 한 것이죠. 그 똑같은 말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그것이 몸값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처음에 걸어가셨잖아요. 그 걸어가신 발자취를 우리에게 남겨놓으시고 따라오라고 말합니다. 고양이과에 속한 동물, 사자라든지 고양이라든지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앞발을 내딛잖아요. 그러면 뒷발이요. 바로 그 지점을 찍는데요. 그 무슨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잊어버렸어요. 2자로 된 말 같은데. 그 특성이에요. 고양이과 특성. 그러니까 앞발 딛는데 뒷발 따로 딛지 않아요. 앞발이 있는 곳을 디디면 뒤가 나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그 디딘 곳이 안전하다라고 확신을 갖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발자취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진 발자취, 그것은 섬김이라. 그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 그 3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어요. 다른 부분도 말할 수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인해서 매번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되는데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은 적이 없다고 말해요. 그럼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그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운데서 육신적인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세요? 야, 반드시 고쳐줘야 되겠다. 지금 계속 쩔뚝거리고 있거든요. 지금 양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손이었는데 한 손이 지금 마비가 왔어요. 그거 빨리 통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온유의 영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온유의 영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아 주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탁월하기 때문에, 내가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높은 곳에서 낮은 자세로 다가가지 말고 나도 얼마든지 저 사람처럼 잘못될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감 가운데서 그 사람한테 접근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 영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본으로 삼으라. 귀히 여기라. 특히 말씀에 수고하는 사람들. 목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지런히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 증거하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전도지 나눠주고 또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 함께 동역을 이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귀히 여기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쳐다보더냐. 무조건적으로 벽을 세우고 각을 세우고 비평과 또 부정적인 그런 그 부분들만 한 것이냐. 거기에는 목적이 있겠죠. 그것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복을 위한 불평이더냐, 회복을 위한 비평이더냐, 이것이 감지가 안 되면은요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잃어버린 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렇게 보던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입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하나님 자신과 천사들만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할 수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혼을 사람이라고 하는 도구 없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이제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들이죠. 그래서 건물이 형성되기 위해서 그 건물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고요. 처음에 설계도부터 나와야 되겠죠. 설계도하고 지어진 완공된 건물하고 무슨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연결고리가 없을 것 같지만 설계도가 시작이라고요. 또 수많은 그 공정들, 과정들이 있잖아요. 감리하고 또 하면은 그 다음에 또 일이 진정이 되어지고 수많은 거푸집들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온전한 건물이 형성이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실제적으로 사람이 필요하고 건물이 필요하고 시간과 물질과 돈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기회와 여건들이 필요하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알란다. 나는 하나님 한 분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무슨 마치 가장이라고 하면서 식구라고 하면서 가정의 경영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 그처럼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역교회도 마찬가지죠. 지역교회의 일들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관여하고 또 내가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영역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갖춰야 되는 요소는 관심입니다.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있더냐. 그 일은 어느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던 것이냐. 그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섬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신실함의 목적은 믿음의 하나됨에 도달하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사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함이라. 그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양보 없이 절대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재산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재산 가운데서 제일 소중한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은하계에 최소한 1000억 개의 그 항성들이 있고 그렇게 구성된 은하계가 최소한 1000억 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별들 잃어버리지 않으세요. 다 관리하십니다. 다 그대로 자연 법칙을 걸어 놓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관리하시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분실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많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님이시잖아요. 물질의 주님이시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맡겨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대로 또 하나님의 의향대로 그것을 잘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관리하는 것이냐, 그러면 바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적 가운데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신실한 종을 요구하시는 목적,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창조의 목적, 거의 창조의 목적과 같습니다.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왜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왕국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왕국 때문에. 그 왕국을 대리 통치해야 됩니다. 대리 통치로 누구를 세울 것이냐? 그 목적으로 바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실패한 아담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보십시오. 삼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너희의 사랑을 들었으며,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너희가 실천하고 실행하고 있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기도를 드린다 그 말이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여 있는 소망 때문이니 이 소망은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이 복음이라고 말할 때 가장 협의의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보다 조금 더 넓은 의미라면 바울 서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 더 넓은 부분은 성경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들은 바라. 그 복음이 온 세상에서와 같이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는도다. 그러니까 잘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위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실현이 되어지고 이 부분은 반드시 지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당뇨병이 악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목적에서 고혈압이 더 악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속 빚이 늘어나면 안 돼요. 나는 약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쓸 수 없는데 어떻게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나에게 영원히 변치 않는 이 약속의 말씀이 유지될 수 있겠어요? 내 것이 될 수 있겠어요? 마귀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중요한 것을 첫 번째 중요한 것에 앞서둬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라고 했더니 온통 건강만 위해서 기도한다. 온통 돈만 위해서 기도한다. 온통 이 세상에서의 안정과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아요. 이 마지막 날들에는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세대예요. 그러나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정된 삶을 살고 그래야 자신감이 있죠. 내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자,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9절에 뭘 기도하는 것이냐. 이런 연유로 우리도 그것을 들은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평생 지속해야 될 기도라고요. 누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냐. 목사의 기도고 아버지의 기도고 남편의 기도예요. 최소한 첫 번째는. 자식을 낳았다라고 한다면 아버지는 이 기도에 의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맡겨주신 양무리를 지금 돌보고 있다고 한다면 목사는 이 기도가 의무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나 비단 이 기도가 목사와 아버지와 남편만의 기도여야 되는 것인가? 그로부터 시작은 하지만 모든 성도의 기도예요. 모든 중보기도라고요. 옆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예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전우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곧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지각 안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되죠?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왜 은혜 가운데서 강한 사람이 되죠? 왜 약해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강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절정입니다. 계속 절정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의 절정은 무엇이냐? 인내의 특성이 있느냐? 그 사람이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인내의 능력이 있느냐?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성령의 특성을, 성령의 성품을 계속 자신에게 내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본인이 확인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원하세요.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요. 그래서 다음 절에 보니까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옮겨주신 거예요. 옮겨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결산하시는 것입니다. 셈을 하시는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든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지든지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한 거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지만 처음에는 부담으로 가져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실한 청지기로 발견되기를 원한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길 원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영어 알파벳 배우고 1 더하기 1이 얼마냐 이것을 의무로 그렇게 다가설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억, 니은, 디귿 아니에요? ABC 아니에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 더하기 1을 모르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잘 배웠을 때 얼마나 자유롭느냐 그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주체가 자기가 되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알지 못하면 계속 종속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무서워요. 왜? 저 사장이 나한테 월급을 안 주면 나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계속 사장 비위만 맞출 수밖에 없어요. 사장뿐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도 그렇고 옆에 있는 친척도 그렇고 잘 사는 작은아버지도 그렇고 작은아버지 비위에 맞춰버리면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참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뀌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돈은 적게 가지고 있다고요. 사장보다 내가 돈은 적게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는 줄 수는 있어요.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요. 그 작은아버지도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동료들, 친구들 역시 마찬가지. 나는 주는 사람이라 주는 사람.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이 될 때에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분인데,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고, 그 다음에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 합당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 특징은 신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종을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상속받아야 돼요. 왜 버젓이 장남이 있는데 셋째가 그것을 상속받느냐 그 말이에요. 아무리 뜯어보고 하더라도 장남은 안 돼요. 그냥 망칠 뿐이에요. 둘째 생각해봐도 그 자신이 없어요. 셋째 봤더니 셋째가 장남이 됐으면 좋겠어요. 고심 끝에 셋째에게 그냥 물려줘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함. 하나님께서 왜 신실한 사람을 요구하는 것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또 누가복음 19장에서 문화의 비유가 있죠. 이것은 모두가 다 재림과 직결된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오시는 목적은 통치에 있다고요. 그런데 그 통치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대리 통치자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으로 볼 것이냐. 공동상속이 뭐예요? 여러분이 서명 안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통치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집을 샀는데 지금까지는 남편 이름으로 샀는데 그 아내 이름이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팔아야 된다고요. 남편만으로 팔 수 있느냐? 불가능해요. 둘 다 서명을 해야 돼요. 도장 찍어야 돼요. 그래야 판다. 공동상속자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있고요. 두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는 법. 또 하나는 작은 일에 신실한 종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 그건 처음에 30배부터 맺는 거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60배를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전한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에.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의 분량은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이냐. 선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요. 분명히 그것이 더 채워줄 수 있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를 계속해서 간장 종지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흡족한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고요. 그래서 어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위축되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왜 위축되게 생각해요? 그 나머지 공간에 다른 거 채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거.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어디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은 무엇으로 유명하죠? 헌신이라고요. 헌신.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나요? 총론과 강론, 그것이 연결이 되고 조화가 되고 일치가 될 때에 그 말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드리라, 바치라. 여기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죠?
증명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역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는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도 그렇고 경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섬김이 중단될 때 일어나 버려요. 섬김이 중단될 때. 지금까지 잘 섬겨오잖아요.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강물이 흐르는데 왜 그 물이 그 옆에 있는 자갈에 안 튀기겠어요? 강물이 존재하는 한 그 튀긴다고요. 근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 소화가 된다고요. 그냥 말 실수라든지 행동에서 좀 섭섭하게 만들고 서운하게 만들고 이건 다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묻어간다고요. 존재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섬기고 있어요. 섬기고 있다고요. 근데 섬김이 중단이 되어지죠. 그러면 맨살에 알코올을 부었을 때 그냥 시원한 느낌이지만요, 여기에 상처가 났다. 거기에 알코올을 들이부었다. 온 집중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밤에 잠 못 잔다고요. 교회 오는데 얼굴이 펴지지가 않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신실한 사람으로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체적으로 나에게 받은 은사가 있고 나에게 형성된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것을 막 나보고 하라고 하지 않는다고 막. 저녁에 들어가서 막 탈진해가지고 거의 기절하다시피 잘 정도로 그렇게 과로하는 그런 그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은 하지만은 일을 하니까 땀은 흘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내면적으로 주어내는 건데 좋다고요. 기쁘다고요. 더 하고 싶다고요.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죠. 이 다양한 은사들을 내가 잘 사용하고 활용할 때에 문화를 받은 사람으로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잘 처리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보죠. 6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 악을 증오하고 선과 연합하라.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10절에 다 걸리죠. 이 부분은. 하나님 사랑이 형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내가 영 안에서 열심을 내고 주를 섬기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이냐. 그 다음에 계속 언급하는 것처럼 즐거움이 유지되더냐고 말이에요. 즐겁다고요. 즐겁다.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하나가 신실이에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함이라고요. 거듭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한 사람이죠. 참여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본성 가운데 하나가 신실함이 있다. 그것을 나누어 가졌을 때 그렇게 조화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닮을 수가 없다고요.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똑 닮은 유전자 때문에 그래요. DNA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에 그 교제는 더 깊어지고 더 신실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올해 마지막 성경 공부인데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공부하고 진지하게 읽은 것, 그것은 제일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에 신실한 사람이 바로 첫 단추를 끼우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주님 만나 뵀을 때 우리의 염원이 뭐라고요? 잘하였다. 신실하고 착한 종아. 그러니까 이 격려와 칭찬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